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죽었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많은 변화들이 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예를 들면 정체성의 변화, 또 소속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체성의 변화, identity,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에베소서 1장에는 성도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세급주일 기도회 우리가 열흘 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처음에 목요일 저녁에 제가 이 성도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금요일에는 성도를 위한 그 기도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마음의 눈을 떠서 신자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놀라우신 선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그 기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제 토요일에는 이 성도가 누리는 평화, 샬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서 평화를, 샬롬을 회복하게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평화를 누리고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성도가 되면서 찾아오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오는 변화는 소속이 변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belonging, 소속이 변화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소속, belonging to,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큰 가족의 일원, 가족이 되는 소속이 그렇게 이제 새롭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소속이 한 가지 생겨나는데 그것은 교회의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되어져서 성령 안에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템플, 영적인 성전이 우리가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건물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구원받은 신자들이 새로운 성전을 이루는데 그것을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는 매주 오시면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매주 주보 1페이지에는 사진이 자꾸 바뀝니다. 우리 교우들의 다양한 모습들이 매주 사진이 나오고 그 밑에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 건물은 교회당이죠. 때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예배당의 시대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금년에 큰 변화를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것은 교회당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 예수님에게 이제 소속되어진 그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건물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된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교회가 성경에 계속 나타나는데요. 도대체 이 교회는 언제 어떻게 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3년 가까이 훈련하신 다음에 거의 이제 마무리할 시즌이 다가왔을 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나의 제자들아, 세상 사람들이 내가 누구라고 지금 말들을 하느냐? 예수님은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또 다양한 이름으로 예수님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의 제자인데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아주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딱 나서서 너무나 아름다운 대답을 하죠. 선생님은,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칭찬을 하시죠. 명대답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그 전까지 말씀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래,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 내가 누구인지 아는 그 신앙 고백, 그리고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마치 반석과 같이 되어서 내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I will build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울 거라고 주님은 딱 선언을 하시고, 그때부터 마태복음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새로워지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주님의 본심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사역의 최종 마무리는, 결정체는 교회가 될 거야. 나는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탄생시키기 위하여 온 거야. 우리 예수님께는 이 교회에 대한 꿈, 교회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흘리시는 그 보배로운 피로 씻음을 받은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꿈,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생겨납니까? 예수님 하늘로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시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확 나타났죠. 수천 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가 드디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날 우연히 생겨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없으니까 적적하니까 이런 거라도 하나 만들어야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지 않겠냐, 큰 소리 칠 수 있겠지 하고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디자인하시고 create, 창립하신, 창조하신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교회 디자이너이시고 설립자이시고 창립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부르실 때에 This is my body, 교회는 내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장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제자들은 예수님의 몸을 늘 자고 나면 봅니다. 아, 예수님 계시구나. 예수님의 몸과 같이 밥을 먹습니다. 예수님 몸과 같이 배를 타고 갑니다. 예수님 몸과 같이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몸을 늘 보고 터치하고 동고동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다음엔 더 이상 이 땅에 주님의 몸은 눈으로 보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새로운 몸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새로운 눈에 보이는 주님의 몸을 주셨는데,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이 교회는 너무나 신비롭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이 영광스러운 교회, This glorious church, God's glorious plan.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가 무엇인지 계속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교회에 대한 나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인생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탄식부터 합니다. 아휴, 교회, 문제 많은 교회. 어떤 사람은 분노를 합니다. 교회, 내 앞에서 교회 교자도 꺼내지 말아라. 왜? 교회 때문에 받은, 교회 갔다가 겪은 어떤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런 분을 만날 때마다 목사로서, 제가 그분에게 뭘 잘못한 건 없지만 제가 목사로서 미안한 거예요. 제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목사로서 죄송한 것입니다. 저도 답답하고 그렇죠. 여러분, 2005년에 박찬욱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 그래서 유명한 상도 받고 했던 그 영화가 있습니다. 친절한 금자씨.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오래됐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요, 이제 친절한 금자씨라는 여성이, 이 금자씨가 감옥 생활을 하다가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여성을 위해서 아마 좀 뭔가 도와주고 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이 감옥소 바깥에서, 교도소 밖에서 크리스천들이 와가지고 성가대원이 와서 산타 복장을 입고, 크리스마스 복장을 입고 이 성가대원이 딱 서 있다가
금자씨가 딱 나오니까 착착 하고 노래를 쫙 찬양을 축가 찬양을 막 불러주는 거예요. 멋지게. 그리고 난 다음에 찬양 끝난 다음에 머리를 차락차락 하는 약간 느끼하게 생긴 어떤 남자가 이렇게 접시를 이게 뭔가를 가지고 왔어. 뚜껑을 딱 열어주면서 보여주죠. 두부입니다. 두부. 금자씨 두부처럼 하얗게 살라고 두부를 가져왔어. 이제 다시는 죄지지 말고 살라고 두부 가져왔어 하고 두부를 딱 하니까 이 금자씨가 어떻게 하죠? 손으로 그걸 탁 치면서 한마디 딱 던집니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다시는 죄짓지 말고 깨끗한 두부처럼 살아라 하면서 주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 굉장히 웃기는 장면이에요.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요. 굉장히 웃기는 장면인데 웃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슬펐어요. 그런 걸 두고 뭐라고 그러죠? 웃프다 그러잖아요. 우스운데 슬픈 거예요. 내가 크리스천이 아니었으면 같이 웃고 말았을 테지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건 근자씨 한 사람의 일이 아니고 세상이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하여 그 정도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우리 보고 전도하려고 그러고 뭐 회개하라 그러고 죄 이야기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당신들이나 잘하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복잡하고 아픕니다. 지금 다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참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렇게 문제가 있고 생각하면 답답하고 슬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세우신 영광스러운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과 22절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역사 전체를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섭리, 그 작정, 하나님의 경륜을 운행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경륜하시는, 작정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성이 되어져 가고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3장 10절에는 이렇게 됩니다. 시작.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 교회라고 했는데 지금 3장 10절에는 교회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확 선포하고 나타내시는데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이제 세귑줄 기도회 중에 제가 3장을 설교할 때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영적 존재들입니다. Spiritual beings. 천사들일 수도 있고 사탄과 사탄의 악한 영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신비롭고 놀라운 섭리와 계획들을 지혜를 선포해 주신다는데 그 선포하시는 방식이 교회를 통하여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만큼 놀랍고 존귀합니다. 놀랍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 잉태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두고 우리가 VIP라 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영적 잉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 품고 교회가 품고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영적 출산을 합니다. 그분이 예수님 믿을 때 그 예수 믿는 것을 더 정확하게 공적으로 예식 가운데 표현하는 것이 오늘 했던 바로 이 세례식, 침례식입니다. 이것은 영적 출산에 대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을 함께 공적으로 축하하는 예식이죠. 그 다음에 영적 양육이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말씀을 먹이고 사랑으로 돌보고 상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훈련을 하고 하면서 점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돌보면서 케어하고 양육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잉태하고 영적 출산을 하고 영적 양육을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교회를 통해서 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제자를 그렇게 세워가는 일들을 군대나 정부나 병원이나 NGO나
학교에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교회가 그걸 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 두 가지를 좀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잘 연결이 되십시오.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2장 21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건물이라는 것은 이 빌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건물,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신자들이 마치 집이 지어져 가는 것처럼 영적으로 딱딱딱딱 연결이 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아름다운 성전으로서 점점 빛나게 변화해 간다는 것입니다.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에 연결되어질 때 그걸 자기 몸에 연결되는 것으로 보십니다. 이문숙 자매가 늘 푸른 교회에 잘 연결이 되고 있구나. 그것은 주님 자신의 몸에 이 딸이 나에게 잘 연결이 되었구나라는 것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침례식의 마지막 부분이 무엇이었죠? 축하는 이제 이미 침례식 했기 때문에 축하를 하는 것이고, 저 위에서 했던 침례식에 있어서 마지막 순서는 선포잖아요. 이제 이무숙 자매는 늘 푸른 교회의 침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하는 것, 교회에 소속되고 하나님의 가족에 연결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의 몸인 교회에 잘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인 이 교회가, 이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 우리가 교회라 그랬잖아요. 이 교회 지체들, 신자들이 서로 연결되기를 원하시는데 서로의 경계를 넘어서 연결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처음부터 의도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경계를 넘어서 연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로마 시대의 주인과 종의 하늘과 땅의 그 클래스가 달랐던, 신분이 달랐던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경계를 넘어서 연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먼 데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남자와 여자, 어른들과 아이들이 경계를 넘어서 연결되는 그런 공동체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결이 되어지고 함께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가난한 성도 아시죠?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 내가 이전에 교회도 다녀봤는데 이제는 안 나가. 그런 안 나가 성도라 부리는, 나는 크리스천이지만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안 나가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정확한 통계를 잡을 수는 없지만 그런 연구하는 사람들이 짐작하기를 한 20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렇게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가 부담되어서 안 나가는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고요. 교회는 가긴 가지만, 예배도 드리지만 예배 외에는 다른 지체들과 연결되지 않는 섬처럼 교회를 왔다가 갔다가 스르르 그렇게 관중으로, 청중으로만 공연 보듯이 예배에 참석하고 집에 가고,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난한 성도든지 교회는 오지만 다른 지체들과 연결이 되지 않든지, 두 가지 다 예수님의 의도하신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야 되고, 그 연결되기 위하여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나의 아픈 상처, 지난날 교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있죠. 그러나 그 아픈 상처의 경험을 넘어야 합니다. 나의 다름과 다른 사람의 그 다름의 그 경계를 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작년에 2025년에 어떤 목장의 목자 일지를 제가 이렇게 있는데, 그 목녀님의 고민이 기도 제목으로 저에게 기도해 주세요 하고 요청이 적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장에 새로운 가정이 필요한 것도 알고 동력자가 필요한 것도 알겠는데 이런 시기가 되면 늘 제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장 잘 했는데 어느 날 목장 식구가 어디 한국으로나 다른 스테이트로 이사를 가고 이러면서 목장 식구가 이제 없어지거나 아주 줄어지면, 그러면 또 새로운 VIP가 오시든지 또 우리 교회 오시는 새가족분들 중에서 내 목장에 연결이 되든지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하니까 새로운 목장 식구가 오면 좋기는 하겠는데 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낯선 얼굴과 잘 모르는 사람과 대하는 것, 또 혹시라도 이렇게 하다가 서로 불편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도 있겠죠. 그래서 더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 목장에 꼭 필요한 목원을 보내주시기를, 기도 가운데 응답으로 받게 되는 목장 식구가 들어오기를 기도해 주세요. 자, 그걸 읽으면서 이해가 되죠. 너무나 솔직한 고민 아닙니까? 그 긴장과 두려움, 그것은 성장을 위한 성장통입니다. 제자로서 성장하는 제자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두려워하게 되고 머뭇거리게 되고 그런 자기 모습을 보면서 참 긴장하게 되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로 점점 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 다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목자 목녀 되도록 모든 걸 갖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다 보니 실수도 있고 하다 보니 잘 안 되기도 하고 긴장이 되고, 저도 낯선 사람 이렇게 하는 거 힘들어요. 목사니까 저는 이렇게 하긴 하지만 낯선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저도 어색하고 쑥스럽고 사람을 알아가고 교제하고 깊어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자 목녀님들도 어려울 것 아닙니까? 목자가 되지 않았으면 고민하지 않았어도 될 만한 일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녀가 되지 않았더라면 겪지 않아도 될 만한 과정을, 그런 두려움을, 염려를, 긴장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보고 성장하겠다는 그런 고민이 없었더라면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를, 주님의 몸을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정호승 시인의, 우리 교회 정승호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항상 바르게 말을 해야 되는데요. 정호승 시인, 그 어머니가 아주 신실한 권사님이셨다고 하는데요. 그분의 시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상처는 스승이다. 상처는 스승이다. 딱 느낌이 오죠. 절벽 위에 뿌리를 내려라. 뿌리 있는 쪽으로 나무는 잎을 떨군다. 잎은 썩어 뿌리의 끝에 닿는다. 절벽 위에 있는 나무, 잎이 떨어지고 썩고 하는 아픔과 진통의 시간들입니다. 나의 뿌리는 나의 절벽이여니 보라, 내가 뿌리를 내린 절벽 위에 노란 애기똥 풀이 서로 마주 앉아 웃으며 똥을 누고 있다. 애기똥 풀이 어떤 건가 제가 찾아봤어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예쁜 꽃이에요. 우리가 많이 보았을 텐데 이게 애기똥 풀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절벽 위에 바람 불고 하는 그 나무가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잎이 떨어지고 썩고 바람 맞고 하면서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의 그 잎이 떨어지고 썩고 한 그 아래로 보니까 자기 그 썩어짐, 떨어짐 그 아래로 애기 똥풀들이 예쁘게 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똥을 누고 있다는 말은 예쁘게 피어났다는 말, 생명에 대한 표현이죠. 나도 그 옆에 가 똥을 누며 웃음을 나눈다. 너의 뿌리가 되기 위하여. 예수의 못자국은 보이지 않으나 오늘도 상처에서 흐른 피가 뿌리를 적신다. 예수님의 못자국에서 흐르신 그 피,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은혜가 우리의 생명력을 새롭게 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그 아픔의 시간, 진통의 시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나와 누군가에게 생명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뿌리를 적시고 다른 사람의 뿌리를 적셔주면서 생명을 낳는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긴장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의 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점점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의도하신 교회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런 삶을 경험하면서 교회의 신비와 능력을 새롭게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겹줄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4일째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대단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세겹줄 기도회 때는 제가 찬양 후에 설교도 하고 난 다음에 세겹줄끼리 또 목장 식구끼리 혹은 교우들끼리
몇 사람씩 앉아서 같이 기도하는데요. 제가 앞에서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져서 같이 기도를 배우고 같이 하나님 앞에서 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1부에는 지난주에 이미 2부 예배 때 간증을 했던 부부가 나오셔서 새로운 삶 수료 간증을 1부 때도 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했느냐 하면 1부 교인과 2부 교인들이 너무 달라요. 특히 한국 교회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1부 교회, 2부 교회가 아예 되어버리는 거예요.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이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주 대형 교회도 아닌데 어떻든지 잘 연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2부 예배 때 간증을 했지만 1부 예배 했는데요. 그 간증 내용 중에 그게 나와요. 우리 교회 오신 지가 1년 반쯤 되었는데 1부 예배 오늘 처음 왔습니다 하면서 간증을 시작하신 거예요. 교인들도 저런 분이 우리 교회에 계셨구나. 간증의 내용도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과 잘 연결되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몸에 잘 연결되는 것입니다. 목장에 항상 안 가고 싶을 때 항상 가고 싶은 것은 아니죠. 목장 갔다가 짜증내서 집에 올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목장에 잘 연결이 되십시오. 다른 교우들과 잘 연결이 되어 가십시오. 상처 있죠. 불편함 있죠. 상처를 안고 연결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의 상처를 품어주면서 연결되어 가십시오. 우리는 연결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적용,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 아들, 딸을 내가 사랑하는데 아들의 몸, 딸의 몸은 하나도 내가 돌보아 주지 않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깊이 사랑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은 복됩니다. 아픔 가운데서도 교회를 사랑하기 위하여 노력한 그런 기억, 이것은 신앙생활에 값진 진주를 맺는 경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비판합니다. 이것이 문제이고 저런 것이 문제이고. 물론 우리는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비판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서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문제를 지적해 보세요 하면요, 제가 2박 3일 세미나를 열어가지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현상적으로, 경험적으로 케이스를 들어가면서 지금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다라고 제가 얼마나 열심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교회의 부족함을, 그 문제를 내 아픔으로 여기면서 그 연약함을 나 자신의 연약함으로, 그 부끄러움을 나의 부끄러움으로 끌어안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이 비판하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그냥 우리는 3자적인 위치에서 손가락질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건강한 교회 이런 것이야. 이런 건강한 교회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꿈도 비전도 말을 하지만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비판도 하고 비전도 말하고 개혁을 외친다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걸 정확하게 지적한 분이 본헤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독일의 목사님이시죠. 그분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 자체, 교회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 자체보다 공동체, 교회의 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 교회를 위해 흠잡을 데 없는 헌신을 하고 아무리 정직하고 희생적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의 파괴자가 되고 만다. 뭔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꿈을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교회, 교회 개혁, 우리 교회 문제는 무엇이고 막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이것이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공동체 그 자체, 교회 그 자체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그 교회 지체들보다도 자기가 꿈꾸는 교회의 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이 되고 말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이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목회 비전, 아주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 이런 목회적인 꿈과 비전을 막 말하면서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면서 하는데 정작 그 교회 지체들, 진짜 교회인, 건물이 아니고 진짜 교회인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는 것이 없이 꿈을 사랑하는 거예요. 목회 비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를 파괴하는 자리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지금의 교회, 부끄러움과 아픔이 있는 지금의 그 교회 그 자체, 즉 교인들을 사랑하기보다 비전과 꿈과 개혁을 더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교회를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끄러움과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내 교회가 아프구나, 주님의 몸이 지금 아프시구나,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주님의 몸에 반창고 발라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 어떻게 내가 기도해야 될까?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울 거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앞으로 나를 믿게 될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죠. 교회의 문제, 우리의 역함과 우리의 악함들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교회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우리의 모든 약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가 주님의 몸을 욕되게 하는 그런 부족함들 순간에 주님은 거룩한 분노를 품으시지만 여전히 자기의 몸인 교회를 자신의 보혈로 씻으시고 덮으시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늘푸른 교회 속에서 더 깊이 연결되어지고 더 사랑하면서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연평안 씨라는 한국분이 작사 작곡하신 찬양인데요, 제목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시는 그런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시는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주님이
주님이 피로 사시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거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잠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 이 교회에 대한 나의 이해와 태도와 삶이 더 새롭도록 우리가 더 연결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도록 우리 교회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 보이면 그 품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바꾸어주시고 온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 자신과 교회를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를 주시고 이 앞에 몸을 이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신비,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몸 교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늘 푸른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깊이 연결되도록 경계를 뛰어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을 깊이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안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며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몸 교회에 연결된 모든 지체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 속에 우리 늘 푸른 교회 공동체 위에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돌보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